오늘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2절에 들어가면 그 땅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집중시키시죠. 그래서 지구를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동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또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우주, 그 다음에는 지구, 그리고 나서는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또 집중하시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십니다. 에덴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무슨 땅이라고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기쁨이 있는 땅이죠. 에덴 동산에서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수고해야지만이 먹고 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은 그런 땅이 아니고 과일이 풍성하고 농사를 지어도 그 소산물을 다 먹을 수가 있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낙원과 같은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아는 나무 중에서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 많은 나무 중에서 굳이 선악과를 따먹죠. 물론 뱀의 미혹이 있었지만 그래서 쫓겨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관심은 세상으로 향하죠. 한번 잘 봅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지구로 향하죠. 그 하나님의 관심이 또 어디로 가죠? 에덴 동산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농사를 해도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나서 소산의 열매를 제대로 못 이루는 만들어내는 땅이 바로 세상의 땅이었죠. 어쨌든 그곳으로 쫓겨나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형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러고 나서 아들을 또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지요? 셋입니다. 셋. 그런데 그 셋은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래서 이제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인의 계열, 셋의 계열. 그래서 이제 그 가인의 계열 이름을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셋의 계열, 아담 그리고 셋 그리고 그 자녀들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들은 많습니다.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또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999세.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특별히 관심이 가는 사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계보의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32절, 5장 30절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단락이 나눠지거든요. 이제 아담의 세대가 계열이 끝나고 셋의 계열이 끝나고 노아의 계열로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죠. 죄악이 너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다 홍수로 쓸어버렸는데 딱 하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십니다. 계열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분위기가 다르고 또 4장부터 들어가면 이제 세상 땅으로 쫓겨나서 5장까지가 나오고 6장부터는 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6장부터는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6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셋 계열을 말합니다. 거룩한 계열을 말하고요. 사람의 딸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인 계열, 죄인의 계열,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계열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거룩한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계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도 아담 이후부터 노아 시대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왔어요. 그런 대로 왔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이 뭘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수가 나기 전까지 120년, 또는 인간의 수명 120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 돌아와라, 또는 그 수명이 남아있는 동안 돌아와라 라고 하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기간은 기회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의 기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일을 믿는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생각이 자꾸 악으로 흐른다는 거죠. 악한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를 아내로 두는 것,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이 혼합주의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사업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뭐 살다 보면 전혀 거래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깊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조심하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인처럼 죽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죄책감이 없습니다. 전혀 죄책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고 오히려 나를 해치는 사람은 심판을 더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지옥 심판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심판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범죄입니다. 심판은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죠. 여러분, 왜 멸망당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범죄해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 이유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10명의 의인, 그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성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라 민족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심판하시는가?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파수꾼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으로서의 성도들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세상의 정치가, 경제인 등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책임은 세상의 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역할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과 인기대로 살아가는 데에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통탄과 아픔과 눈물이 그리고 한탄과 근심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나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둥이고 또 당진 사회를 살리는 소금과 빛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살려줄 수 있는 그 의인 10명, 그 의인 10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때문에 그리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노아가 물론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정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시고 노아 한 사람을 살려두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온 인류에게 임하는데 노아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나타나 있는 거죠. 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왜 훈계하고 꾸지람하고 매를 댑니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비정상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훈계하는 이유는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것이죠. 새로운 세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런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과 불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사라져버리고 망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노아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제 9절부터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똑하거나 죄의 유무가 아닙니다. 외모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혈통이 아니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정의라고 하는 말을 참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정의라고 하는 말. 정의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정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얼마나 정의를 부르짖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정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은 정말 얼마나 불합리하고 정의가 없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문란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을 참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 그 지적하는 손가락은 하나지만 하나는 하늘을 향해 있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에게 향해 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손가락 한번 펴보실래요? 손 한번 펴보시죠.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한번 지적해 보세요. 옆 사람을 지적하면 한 손가락은 누구를 지적하죠? 상대방을 지적하는데 하나는 뭘 향하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웃을 정죄하면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 그 이웃을 만드신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손가락이 세 개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이 정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무 지적을 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하는 부분은요 상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가 완전히 100%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그런 부분은요 이건 하나님에 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고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락하면 세상도 망하고요 세상도 타락합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당진도 타락하고 당진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하고 당진도 타락합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부흥사죠. 이분은 감리교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학은 감리교 이 웨슬레의 신학에 영향을 받고 있죠. 그 당시에 영국이 상당히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가 부흥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키면서 뭐 영국 사회뿐만 아니죠. 뭐 미국에도 가고 전 세계적으로 이분이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그때 영국 사회가요, 술집이 사라지고 범죄가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웨슬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소금과 빛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딱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딱 맞습니다. 제가 기독교연합회 당진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돼서 지난번에 충남 기독교연합회 회의를 갔습니다. 이게 충청남도에 15개 시군이 있거든요. 15개의 시군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회장들이 회의를 하는데요. 회의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주제가 동성애예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계는 성경에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그건 부끄럽다고,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거기에 서명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많이 동참을 해주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분별을 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 도지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분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정치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그런 서명, 탄원서를 써서 제출을 하면 조례를 폐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명을 해가지고 내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딱 맞아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만약에 합법화되면은요, 4살 때부터, 영국 같은 나라는 4살 때부터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괜찮다는 거예요. 뭐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동성애가 통과된 이후에 영국 교회는 완전히 거의 무너졌습니다. 설교를 못하는 거죠.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하는, 전 세계적으로요, 이 동성애 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동성애 법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은,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행동으로 또 서명을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동참해야 된다. 이 자녀들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파수꾼이다. 소금과 빛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정의를 넘어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정의를 넘어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의를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는 십자가에서 철저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다 충족시킨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정의나 공의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 정의와 공의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비싼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피로 만들어진 은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혜를 정의를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철저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3년 서로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권하는 가운데 비록 실수가 허물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